내가 정규줄에 이렇게 앉았는데 부부가 앉았대요. 그래 부부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포수가 이렇게 총을 쏘았는데 그냥 총에 누가 맞았나요? 부인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숨이 껄떡껄떡하면서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장가가지 말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리고 옷은 자주 빨아 입고 밥도 제때 해먹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일찍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밤에 너무 또 혼자로 청성 떨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구시렁구시렁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포수한테 포수 아저씨 저 주둥아리 하나 좀 한 방 더 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죽어가면서도 말이 참 중요하구나. 이 말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말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풀리기도 하고 참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복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가야 되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특별히 4절에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사람의 미혹.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래 돼 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여러분 밀가루 안에 넣으면 부풀 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말 속에 부풀 오르는 게 있어요. 부풀 오르는 거. 거짓과 어떤 그런 외식, 가짜를 가지고 막 진짜 것처럼 풍성하게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누룩이 누룩. 그 속에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그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나오느냐? 말을 통해 나오는 말.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좀 전에도 간증한 우리 학생 보니까 다 말이 빠르네요. 그 중에도 하연이가 참 말이 빠르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방 집사님하고 비슷비슷할 정도로 말이 되게 빠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말 못 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 말 다 듣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보면 정신줄을 자꾸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구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그 말 속에 진담이 있고 말 속에 농담이 있고 말 속에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짓을 거부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포장한 이 거짓을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모든 거짓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21절에도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을 거부해야 돼요. 거짓을. 우리는 흔히 농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많이 마음을 열어서 너그럽게 말들을 이렇게 걸러내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만 이렇게 아주 과격한 말만 걸러내고 그 정도서는
좀 아량을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도 들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한 번 쏘가 넘어가면 영원히 끝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 24장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관계. 많은 목회자 중에도 거짓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앞에 앞장서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목회자든 어떤 그런 가르치는 교사든 본인이 거짓을 거부하지 않아서 그래. 본인이 거짓을 거부하고 본인이 거짓을 싫어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진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거짓으로 전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속이는 거죠. 무엇으로 속이냐면 바로 비진리,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거짓을 거부해야 돼요. 말들 속에 거짓이 들어있어요. 어떤 뉴스 속에 거짓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 속에, 이념 속에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제일 많이 거짓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치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거짓을 골라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치인들은 정말 거짓을 거부하고 자기들 좀 인기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거짓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겠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을 속이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근데 부부가 찰떡궁합인지 몰라도 궁합이면 이 말이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부부가 잘 이렇게 마음이 통했어요. 뭐 하는데도 거짓말 하는데도. 좋은 부부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 남편이 거짓을 하면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좋은 내주자가 되죠. 아내가 너무 거짓말하면 남편이 여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 자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 28일인가 경기도청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항해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딱 구분했어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어떻게 X, Y로 구분하지 말아라. X, X, Y, Y 이래가지고 성적 이걸로 구분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바꾸라고 지금 우리가 데모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도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나도 아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삽시다. 에?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맞아 그럼 나도 맞아 이래 나가야지.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런 걸 좀 빼버리세요. 빼버리세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보세요. 땅을 팔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땅을 팔 정도로 그 땅을 팔았네. 그랬는데 땅을 팔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이제 땅을 팔고 어느 정도 숨겼어요. 예? 그래놓고 베드로한테 왔는 거야.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땅 반값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죠. 아나니아야, 땅을 판 값이 다냐? 그러니까 네, 답니다. 부인도 네, 답니다. 좋은 부부 같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 거짓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거짓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안에 들어있는 거짓을 거부해야 돼요. 그 거짓을 거부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흉내내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앙생활을 흉내냈잖아요. 그들의 안에는 거짓으로 있었고 누룩으로 들어있었고 적당하게 비유 맞추고 적당한 선에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진실하지를 못한 거죠. 그게 들통난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말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였다. 거짓말 너무 잘하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하게 거짓말 해가지고 사업하고 말이지. 적당하게 거짓말 해가지고 돈벌이하고 사기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시시하잖아요. 너무 째째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우려먹고 말이지. 마귀 자녀지 그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 입으로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도 하고 거짓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거짓말을 안 한 줄 알았어요. 왜? 제 신앙이 괜찮았거든요. 제가요 기도도 잘 했고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 나를 내가 봐도 괜찮았어요.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못한 줄 알았어요. 진짜 못한 줄 알았어요. 거짓말을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사를 딱 했더니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장사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돈은 잘 벌렸었어요. 돈은 괜찮았어요. 수입이 괜찮았어요. 딱 한 달 만에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 거짓말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거짓말 때문에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 거짓말을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다시 도전하는데요. 물건 값을 가지고 내가 요쪽 집에 가가지고는 5,000원이라고 팔아먹고 요쪽 집에 가지고는 6,000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들켰어요. 6,000원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6,000원 산 그 집에서 저를 부르더니 학생 보니까 저 집에는 5,000원 받고 왜 나한테는 6,000원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제가 사실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어요.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거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거부함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잘 안 됐더라도 거짓말은 거부해야 돼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거짓말 거부하다가. 그냥 돈을 갈퀴를 가지고 끌어들이는 것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30년 전에 1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1억이라는 재산. 지금도 1억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땅 한 평에 20평, 20만 원, 뭐 비싸봤자 60만 원 정도 할까 말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별개로 거짓말은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거부합시다. 거짓말 거부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거짓말과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는데 끈기가 필요하고 견디는 게 필요한 거지. 거짓말은 수없이 우리 속에 잡초처럼 다시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늘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일도 승리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내일을 또 가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과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도 계속해서 거짓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면 거부해야 된다. 거짓은 아니다. 거짓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거짓을 거부해야 내 속사람이 깨끗해야 내 삶 가운데도 거짓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사람 만나가지고 적당하게 좋은 유모스럽게 살고 조금 더 이렇게 남자들은 음담패설 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어울리고 친구 삼고 그래 의리 있게 살고 그래가지고 경조사에 와서 한번 침만이라도 해주고 얄팍한 그런 생각 가지고 거짓에 속아 살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의 공격은요, 처음에 하와 아담도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거짓의 가르침을 가지는 거짓 선지자는요, 이 거짓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없어요.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을 거부하고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나를 세워가서 말씀이 나를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막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성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좀 양보하고 막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 지켜보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걸 느껴져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느껴진다니까. 내가 막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에 살지 말고 진리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받을 때 특별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자 받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전화기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전화기 이거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들어있어요. 기분 나빠. 전화 안 할 거야. 이 사람 나 전화 안 하고 싶어. 세상에 왜 이렇게 돼버렸나요?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 뵈기 싫어? 이 사람한테 문자도 안 주고 싶어? 나 섞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전화기 속에서도 진리가 서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놓고 안 받았다 그러지 말고 안 받았는데 받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짓을 거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을 거부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하는 데는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큰 공헌을 하게 돼 있어요. 불법을 행할 때는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나중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 나 중심을 거부해야 된다. 나 중심.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 나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유익되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익되게 하는 그거. 그래서 자기 중심, 이게 이제 강하다 보면 법을 자꾸 어기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졸고 있는 분은 좀 어떻게 조는지 아세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말씀이 귀에 들어가면요 절대 졸음이 안 와요. 사실은 그래요. 설교자도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거 졸고 있는 사람한테 뭘 하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그냥 허벅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틀어야 돼요. 비틀어야 돼. 그냥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한 바퀴 빵 돌리면 정말로 아파요. 안 해봤어요? 요걸로 집어가지고 요걸로 딱 집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 내 유익되게끔 모든 게 기준이 나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거부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부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항상 모든 일에 자기가 먼저, 자기의 유익이 먼저,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불법이 행함으로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사랑은 항상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그래서 이기적일 뿐밖에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이 다치니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적당하게 그냥 거리를 두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나 마태복음 4장이나 접근 방법이 사단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을 드러내도록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에 눈이 뜨이도록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자꾸 이제 높이는 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지금도 오늘 여러분을 좀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느냐? 거짓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사람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있는데 난 돈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먹이 센 사람도 나이를 이길 수 없죠. 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젊고 힘있고 지식 있고.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하기를. 사단은요 인간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우상이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뱉어버리고 내가 좋으면 좋고.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중심에 강한 그 이면을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말씀 중심.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한 게 뭘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견디는 거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것이 없이 견디는데 뭘 견딘다는 겁니까? 뭘? 거짓과 싸우는데 견뎌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시험 달려갈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끝까지 견디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에? 하나도 그냥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나름대로 줄다리기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줄다리기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되는데 밀당할 것도 없고 줄다리기도 없고 말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식하게. 아무것도 지금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 생각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닌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둡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에 서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2장에 보면, 302장 맞나?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위해 살아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주를 이신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거짓을 거부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위해 사십시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나는 나를 자기를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자기 거부. 왜? 비진리와 싸우는 데서 자기를 거부해야, 자기 중심을 거부해야만이 진리가 들어서고, 자기를 거부해야만이 거짓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거부해야만이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나라는 중심, 내 중심이 나를 너무나 괴롭힌다는 걸 알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 내는 것이 다 누구 중심으로 성질 내요? 자기 중심이잖아. 화나는 게 다 어디서 나와요?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에게서 나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짓을 거부하십시다. 자기 중심을 거부합시다.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사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얻고 끝까지 우리가 견디려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거부하는 것과 자기를 소중하는 말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안 맞는 게 맞는 말인데, 자기를 거부하는 것은 옛사람을 거부하는 거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자기의 그 구원받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변화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자신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듭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니엘 캠프나 또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살았던 자기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자기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변화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그 미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되고,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았어요. 여호수 한 사람이 소중하게 되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가치 있게 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삽니까? 다 늙었는데 이빨도 빠지고, 아이고 말도 지금 더듬거리고, 아이고 기억력도 없고, 내가 뭐 아이고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얼굴 갖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당당하잖아요. 근데 조금 못생겼는데도 당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러분 자신을 잘 아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데 끝까지 견뎌보자는 거지. 어제는 잘 쓰임받았는데 오늘은 아닌, 그게 아니고, 다니엘 캠프 가기 전에는 좀 부족했더라도 다니엘 캠프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막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잘 쓰임받아야지. 갔다 오더니 잠깐 냄비에 물 끓듯이 따갑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뭐 일본급 불매운동해도 한국 사람은 냄비 같이 잠깐 끓였다가 금방 식으니까 걱정하지 마. 막 그런 말 했다고 막 뉴스에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은 그러나요? 뚝배기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이에요? 예? 옆에 분하고 이야기 좀 해봐요. 어느 쪽이에요? 1번 뚝배기, 2번 냄비, 1번, 2번만 이야기해봐요. 몇 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참 가치가 있고 진국이 돼, 진국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도 그 문제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잠을 설치고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연약해서요.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은요, 어떤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시소를 타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자꾸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험을 이기라고 그랬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랬지. 성경은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을 소중하게 좀 여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지. 아이고 바보야, 너는 죽어야 돼. 네가 뭘 하겠냐.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가치 없게 만드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기 뭘 견뎌요. 이미 진 건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할 때가 77세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보니 77세 일이 되니까 저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이런 연세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했잖아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사람 들어 손 좀 이렇게 보여주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흔적이 있고 말씀의 흔적이 있고 은혜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너는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감동해 오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소중한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가 짧게는 84년, 길게는 120년 동안 끝까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살았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이래가지고 마지막 그냥 뚜껑 덮을 때 안 했으면 비가 안으로 싹 들어왔을 거 아니라 끝까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보세요. 이렇게 나올 때는 소돔 속에서 나왔는데 끝까지 말씀대로 말씀에 잡혀서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앞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저 뒤에서 다 보여.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니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끝까지 지킨 사람은 소활성에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앞만 보고 쟁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쟁기를 잡아봤거든요.
와, 잠깐 순간에 획 돌아가는데, 와, 그 전기에 하는 게 보통 어렵더라고, 여기에. 그냥 남들이 할 때는 쉽게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너무 또 깊이 푹 들어가고, 어떤 데는 또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이 소 신경 써야 되지, 이거 신경 써야 되지, 앞만 탁 뭐 정신 바짝 차려야, 그 하는 농부들은 보면 설설설 하는 것 같은데도요, 전기가 그 어렵더라고요. 만져 딱 잡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까지 전기를 딱 잡고 앞만 보고 가는 거지, 세상을 자꾸 돌아보면 안 되죠. 그래,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냥 나 찬양 안 할 거야. 교사 안 할 거야. 하나님 되게 기뻐하겠다. 여러분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나 집사 안 할 거야, 그냥. 나 회장 다음부터. 나 절대 시키지 마. 물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힘들다 그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려고 견디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랬어요. 믿음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이 약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힘은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부드러워져요. 하기가 쉬워져요. 그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끝까지 견디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다 같이 눈을 좀 감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제 내가 거짓을 거부하겠습니다. 자기중심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서고 믿음에 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끝까지 견디려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